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를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오늘 본문만 읽었습니다. 본문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이겨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1년에 성경을 읽기표를 작성을 하고 그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시면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요셉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같이 읽으시는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이 요셉의 본문에 관련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읽어보니까 이 요셉의 생애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참으로 놀랍게 비슷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이방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사람에게 팔렸죠. 요셉은 당시 나이가 20대 전후였기 때문에 그 나이 값에 해당하는 노예 값에 해당하는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30이 넘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노예 값인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팔았는데 나중에는 이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요셉은 참으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귀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요셉의 삶은 참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옛날에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가운데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공시대 한국의 무슨 소설가나 무슨 기업가나 또는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편씩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또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요. 그 1시간 하는 가운데서 성공한 드라마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보여줍니다. 나머지 한 50분, 55분 정도는 그 사람의 고생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시대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평생 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성공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 앞에 닥치는 믿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그의 생애 가운데 겪어야만 했던 3가지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세 가지 문제를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이 3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요셉의 인생에서 만난 문제, 극복한 문제는 바로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아들입니다. 다른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지극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요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애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광야의 구덩이 속에. 아버지 품에서 곱게 자란 이 요셉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난이,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덩이 속에 물은 없었습니다만 그 구덩이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의 채색 옷, 왕족이나 입는 그런 옷도 구덩이에 빠져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형들도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고스란히 구덩이 속에서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서 고난과 시련이 하루아침에 닥쳐왔을 때에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욥을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10명의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에 몹쓸 병이 나도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형들이 아무래도 양심에 걸렸든지 동생을 죽이기는 뭐하고 그래서 저 멀리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 천한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진다든지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학고방 같은 집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좋은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풀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좋은 차를 타고 달던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요. 요셉이 지금 그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이쯤 되면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체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은 그런 고난과 시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그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문제를 잘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그 힘든 위기를 이겨낸 비결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자랄 때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는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만 잘 먹고 잘 자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채색옷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형들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요셉에게 보인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요셉,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 앞뒤 양사방을 살려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꽉 막힌 그런 흙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구덩이 속에서 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의 신세가 되었어도 이 요셉은 더더욱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신 것은 이 요셉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모진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요셉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서 5장 3절에 4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을 주시는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하는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아버지의 품에서 잘 자라는 온실 가운데 화초와 같은 그런 요셉을 그 험난한 지역으로 끌어내셔서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면서 그의 20대 청춘을 다 허비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연단이, 그의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어서 이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갑자기 떨어질 때, 하루아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요셉처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환난도 결국에는 소망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닥친 문제, 요셉이 이겨낸 문제는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은 이집트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왕의 최측근이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왕의 집에, 그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는 표현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체격이 건장하고 꽃미남과 같았더라 이런 겁니다. 아마 요셉을 오늘날에 드라마나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요셉 배역을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김현일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앞에 딱 써가지고 요셉의 배역을 할 수가 있죠. (20대입니다) 건장합니다. 꽃미남입니다. 일 잘합니다. 정직합니다. 사람 성품 좋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유혹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젊고 혈기왕성한 이 청년에게 성적인 유혹은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혹해오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노예의 신분인 이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해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찾아옵니다. 유혹은 나에게 찾아옵니다. 유혹은 한 번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거절하면 그 다음엔 더 강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끝끝내 거절하고 아침에는 도망가고 나버렸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요셉의 이 성적인 병이 있었습니까? 성적인 욕망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아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이 지정해 준 여인과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았습니다. 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뭐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의 시위대장의 아내는 이집트 최고의 여자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한 것은 성적인 욕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근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만났던 그 하나님, 붙잡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모토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많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서 서점에서 사서 제가 읽었는데요. 생각이 내가 된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LPGA에서 뛰는 리디아 고 선수의 에피소드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골프를 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골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의 정직과의 싸움입니다. 골프는 다른 사람이 점수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 대회에서는 자기가 점수를 계산한 거하고 캐디가 옆에서 점수를 계산한 거하고 비교를 하고 또 그리고 그 큰 공적인 대회에서는 이렇게 카메라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점수 요원들이 계산한 거고 딱 맞아야 그게 인정이 되지. 하나라도 틀리면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이 룰이 바뀌었는데요. 공이 딱 필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치기 전에 준비 동작을 합니다. 공을 치지도 않았는데 이 공이 스스로 저절로 약간 움직였어요. 뭐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그런 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이 섰다가도 갑자기 무슨 뭐 바람이 조금 분다든지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게 안 쳤어도 벌타를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죠. 리디아 고 선수가 54번인가를 LPGA에서 컷 통과를 했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컷 통과는 뭐냐면 LPGA 대회나 PGA 대회는 4일간 연속 대회를 합니다. 목, 금, 토, 일. 그러면 100 몇십 명씩 대회를 참여해서 처음에 1라운드, 2라운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점수를 계산해서 반 이상을 잘라냅니다. 거의 컷 탈락한다 그럽니다. 점수 좋은 사람들 반만 남아서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끝까지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은 그 대회에서 컷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고 선수가 54번째인가 54번인가까지가 컷 탈락하지 않고 통과를 했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러고 나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이제 둘째 날 게임을 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컷 통과하는 라인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리디아고가 그린 위에서 자기 공을 치려고 가는데 공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카메라도 못 보고 주변에 있는 선수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리디아고 혼자서 잠깐 눈치를 챈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가서 치면 그냥 들어가고 컷 통과되고 기록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만 남겠습니까? PGA에서는 그 한타가 보통 1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한타가 그걸 갖다가 눈 딱 감고 그냥 딱 치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딱 치면 100만 불이 딱 들어옵니다. 이깁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도 안 봤는데 누가 뭘 합니까? 근데 리디아고가 자진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벌타 먹고 컷 탈락했답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선수구나. 뭐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1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유혹,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없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유혹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유혹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이런 유혹들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결단, 이 믿음이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눈 한 번만 감지도 않습니다. 눈도 안 감고 그냥 합니다. 얼씨구나 좋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유혹 앞에서 눈 감고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고백하며 도망가고 물리치고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은 항상 문 앞에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유혹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유혹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유혹을 이겨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다가왔던 문제, 이겨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제라고도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겨낸 문제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고생 끝에 결국 나이 30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하는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요셉이 저장해 놓은 곡식을 사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절하고 애걸 하고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너무 변해버린 이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들 아닙니까? 이 형들만 아니었다면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꽃다운 청춘을 보낼 수 있었는데 형들 때문에 그 청춘을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형들을 보자마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안 되었습니까? 요셉은 지금 말 한마디로 형들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유혹을,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보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요셉도 알지 못하고 형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환난, 특히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는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죽이도록 밉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아무 고난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셉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참고 견디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아하! 이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요셉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매한 고난도 어떤 역경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이나 피해를 준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운동선수인데도 글을 참 잘 썼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다.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섭리, 큰 뜻, 큰 계획을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치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들에게서 호들갑 떨고 있는 이 종들을 불쌍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억울해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크게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눈으로 보면 우리는 충분히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인생에서 만난 문제 3가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범죄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범죄 유혹이 다가올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늘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십시오. 요셉처럼 인생의 이 문제들을 이겨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말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겠다는 말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만 붙잡읍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엉뚱한데 여러분 화살 돌리지 마십시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형들에게 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고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보복하는 마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 유혹의 문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 이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겨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같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하고 품고 주님 갈 수 있는,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을,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좋았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좋지 못한 환경으로 바뀌고, 평탄한 삶이 하루아침에 굴곡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도 솟아날 구멍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생각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죄를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도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고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유혹의 문제, 복수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